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에 성서전과 본문 중에 하나인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경을 좀 펴놓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누었듯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40장부터 55장, 또 56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각각 첫 부분을 제1 이사야라고 하고, 두 번째 제2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1 이사야, 세 부분이 다 그때 말씀이 떨어졌던 상황이 다르거든요.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제1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임한 예언이죠. 너희들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이방 그 오랑캐 민족에게 끌려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위로와 소망, 약속들이 담겨져 있지만 제1 이사야입니다. 제2 이사야는 진짜로 그렇게 끌려갔어요. 사실은 제1 이사야를 무시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 있어. 그런데 진짜 그 말씀대로 제2 이사야의 삶의 자리는 진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역사서에서 끌려가는 상황들이 나오죠. 그 포로기 때 임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제3 이사야는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끝나고 그 이후에 새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새로 시작하거든요. 새 출발을 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임하신 예언이 제3 이사야입니다. 지난주 본문은 제2 이사야, 이사야 40장 서론격인 말씀을 했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포로기 때 포로 생활을 하는 한복판에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은 어디입니까? 1, 2, 3 중에 제3 이사야의 말씀이죠. 제3 이사야가 어느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이라고 했죠? 포로 생활이 이제 다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 시온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시온, 예루살렘 그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제 영적인 정리 작업이 좀 끝난 거죠. 정화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다시 원점에서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죠. 고통 끝 행복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포로 생활 동안에 그래서 그날만 기다렸겠죠. 다시 이 바벨론에서, 이 포로에서 벗어나서 새로 그 땅에 가서, 고향 땅, 하나님의 땅에 가서 새 출발을 하리라. 이 날들을 기다려왔을 겁니다. 근데 딱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은 현실이에요. 현실은. 딱 시작한다고 뿅 하고 뭐 당장 뭐 좋아집니까? 뭐 하나 녹록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때나 돌아와서 예루살렘 때나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오히려 그 바벨론 포로 때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광야에서도 출애굽 사건을 볼 때도 광야에서 풀려났지 않습니까?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전보다 좋아진 거죠. 근데 이전에 애굽이 더 좋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약해서? 광야 생활이 힘들었거든요. 광야 생활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거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래도 믿음으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죠. 돌아와 봤더니 폐허가 된 바닥에서부터 다시 재건을 해야 돼요. 성전도 다시 재건을 해야 되고 삶의 터전도 다시 밑바닥에서부터 새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관계가 뭐 좋아진 것이 맞나 보면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여전히 약하고 미숙해. 성전 재건도 보이는 성전 재건도 지지부진한 거예요. 사회 시스템 돌아와서 사회가 확 바뀔 줄 알았더니 사회 시스템의 정의와 공의, 예전에 이게 무너져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왔는데 이게 새로워졌냐? 잘 모르겠어. 예전이랑 지금이랑 변화가 뭐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솔직하게 드는 때에 제3 이사야가 선포된 겁니다. 느헤미야와 학개에 보면 그때 사람들의 상황과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현실은 치열하고 녹록지 않았거든요. 거기 느헤미야 학개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대체로 느리고 더딥니다. 그분이 만드신 자연도 대체로 그러한 속도 아닙니까? 오늘 병행 본문인 교동문으로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6편도 마지막 2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한 구절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한 구절은 다 같이 했지 않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그걸 가만히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씨 뿌리고 또 곡식을 거두는 그 사이의 시간, 여러분 그 문장 자체, 표현 자체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걸 현실에 갖고 들어와서 쭉 눌려보면 어떻습니까? 그 시간이 뿌리고 나서 바로 납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다 하지. 재밌잖아요. 근데 왜 씨 뿌리는 행위에 눈물을 흘리며 라는 수식어를 붙였을까? 기다림의 세월이에요. 기다림의 세월. 기다림은 고통이고 슬픔이고 그 사이에 뿌리고 난 다음에 날 때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사이의 시간에 얼마나 마음의 껍질이 수도 없이 벗겨졌을까? 산상수훈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이 속도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께서 키 한 자 자라게 하시는 그 자연스러운 시간이죠. 키가 한 자 자라는 것이 보입니까, 여러분? 근데 어느새 보면 자라있죠. 그걸 알지만 그때는 몰라요. 그건 느리고 더딥니다. 근데 우리는 키 한 자 언제 자라는 거야, 이거. 그 사이에 간격이 걱정과 염려인 거예요. 항상 우리는 빨리 갑니다. 그 자연의 시간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점점 맞춰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그 주파수를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에 맞출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인위적인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걱정과 염려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기다림의 시기 동안 기다림의 근육이 발달돼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가는 내공을 키우는 게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맞추어 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맞추어 가려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더 고통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거 할 거다라는 예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누가복음 4장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나사렛 회당 설교에서 이 말씀을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나 이전에 예언했던 것처럼 진짜로 그거 하러 왔다라고 선포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시편에서도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인데요, 아나빔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단순히 가난하다고 해서 돈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 아니 그럴수록 더 붙드는 사람을 가리켜서 아나빔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아나빔들은 마음이 상하고 또 포로된 자들이고 갇힌 자 같은 신세에 처할 수 있습니다. 2절 3절처럼 슬픈 자들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슬픈 자들입니다. 누가 봐도 척박한 땅인데, 이스라엘 땅이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척박한 땅입니다. 그 농지가 별로 없어요. 비옥한 땅이. 갈릴리 지방 좀 밑에 이제 유대 광야 있고요. 뭐 우리나라에 비하면 엄청나게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지칭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기는 뭐가 젖과 꿀이 흘러요? 애굽 땅이 훨씬 젖과 꿀이 흐르죠. 그런데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지칭하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거든요. 계산 앞뒤가 안 맞는, 상식적이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릅니까?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야 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슬픈 자들, 하나님 때문에 슬픈 자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있죠. 우리가 늘 익숙한 행복. 예수 믿으면서 그 행복을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적당하고 얕은 행복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자께서, 저자가 말하시는 진정한 행복, 그게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야 행복할지 아시겠죠. 그분이 말하시는 진정한 행복, 그 깊은 행복을 열망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고 3절 시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성전터를 상징하죠. 그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거든요. 산상보훈, 보석 같은 산에서 한 설교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첫머리를 열었던 팔복이죠. 8가지 진정한 행복을 솔직하게, 여러분 행복이라는 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한번 그걸 들여다보고 묵상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 껄끄러운 내용입니다. 8가지 행복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온유한다는 말은 길들여진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라는 건, 긍휼이라는 컴패션입니다. 패션을 같이 겪는 거예요. 함께 고통받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고, 그 마음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비워질 때까지 얼마나 마음의 껍데기가 다 벗겨졌으면 그럴까. 주님의 평화로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또 마지막 복은 더하죠. 의를 위해서 미움받고 박해받는 이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다 어찌 보면 우리의 본성과 거슬은 언제나 낯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의 작가가 예수의 생애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를 쫓아가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능력 보고 쫓아온 거죠. 아, 예수님 각자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의 기대는 대부분 세상적인 기대였죠. 세상의 행복에 이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부합하리라.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면 병 낫고 건강해지고, 또 예수를 따라가면 내가 부자 되고, 예수를 따라가면 내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독립을 하겠지 라는 제각각의 기대를 갖고 갔던 사람들이 이 팔복 설교를 듣고 다 도망갔을 것이다. 너무나 김이 새는 거예요. 내 기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게 엔도 슈샤쿠가 예수의 생애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저는 아주 동의가 되더라고요. 대단한 신앙인이었죠. 윤동주 시인,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그분이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씁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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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팔복의 시입니다. 윤동주가 말하는 팔복입니다. 여러분, 이 행간을 읽으십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8가지 예수님의 팔복의 내용이 다 우리에게 슬픔으로 다가오는, 끝도 없는 마음의 껍데기가 계속 벗겨지는, 그때 그 행간에 맑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이 들어있는 것이죠. 윤동주가 그것을 노래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시온으로 돌아와서 막막한 현실 가운데 주저하고 싶은 그 가난하고 슬퍼하는 자 아나빔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아름답다, 고치다, 자유, 노임. 2절 여호와의 은혜, 하나님의 보복, 신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위로. 3절 화관, 기쁨의 기름, 찬송의 옷,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낸다 라는 단어로 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경험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든 하나님을 바라보느라 겪는 이 고통과 슬픔은 사실은 치유이고 자유이며 노임을 받는 것이고 진정한 위로이고 도리어 기쁨이고 찬송이고 의로움이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러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상태가 그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두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그 팔복도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나중에 천국을 소유하고 나중에 위로를 얻고 나중에 결국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러하다 너희들이여 라는 행복 선언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행복하다 너희들이여,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이여, 행복하도다 너희 애통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의 축복 선언인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으로 다가오는 주님을 바라보며 광야의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실은 위로이고 기쁨이고 행복일 수 있고, 반면에 우리가 희희낙낙하면서 행복이라 여기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것이 하나님 없이 애굽 땅에서 편안하고 안전함을 누리는 그 상태가 오히려 고통이고 슬픔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그 내용을 여전하게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주님 때문에 지금 미움받고 욕먹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반면에 지금 부요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엄청나게 부딪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요, 우리가 그냥 관성적으로 갖고 있었던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전복적인 거예요. 그걸 우리의 욕망을 떼어내고 진짜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묵상입니다. 제가 주중에 여러분 이 주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 과정을 한번 예전에 오후 예배 때인가요? 수요 예배 때인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성수정과 본문을 받고 그 교회를 받고 그다음에 묵상한 후에 또 연구하고 한 목요일쯤에 이 본문을 같이 쓰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목요일 밤에 나눕니다. 그 설교 모임에서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내용인데요. 우리 교단 이제 장신대에서 역사신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보통 이제 교회 밖에서 이제 또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의미 있는 일인데요, 역사가 깊은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들의 그간의 역사를 신학적으로 정리해주는 작업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100년 넘은 교회 이렇게 쭉 역사적으로 이렇게 역사책을 만들어 주시는 작업이죠. 근데 그분에게 들은 내용이라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일제시대 때 교회들이 많이 신사참배를 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왜 그런 겁니까? 나빠서 그런 겁니까? 살려고 그런 거예요. 살려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옥고를 많이 치렀죠. 교회가 폐쇄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기도 했죠. 교회 망하는데 좀 한 번쯤 절하고 교회 살리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랬죠. 그렇게 생계가 그거 하나 때문에 막막해지기도 했죠. 그래서 그 현실 앞에서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일단 그것만 수용하면, 일단 살고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수단을 도모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사참배가 그 절하는 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처음 들었는데, 신사참배한 교회를 그 일제가 관리에 들어간 거죠. 신사참배 했으니까 이제 소나기에 잡힌 겁니다. 어떻게 관리를 했냐면, 주일 예배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대표기도. 그때
반드시 그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제국이 승리하게 해달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했답니다. 그런 지침이 있었대요. 그리고 교회 헌금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전쟁 자금으로, 일본의 전쟁 자금으로 상납을 했어야 했답니다. 신사참배한 교회들은. 그래서요, 일본의 전투기 중에 대한예수교 장로호라고 붙인 일본의 전투기도 있었대요. 가미가제 자살특공대에도 사용되었을 수도 있었겠죠. 대한예수교 장로호라는 이름을 붙이고. 여러분, 이 얼마나 참담한 얘기입니까? 그 서서히 종자씨앗 같은 본질을 팔아넘긴 대가로 지금 부하고 그랬을 수 있죠.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고, 지금 그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하여서 과연 기쁘고 행복했을까? 마음 저편은 표현하지 못하지만 늘 허하고 슬프고 아마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3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 중에 마지막 시험이 한 번만 절해라, 내가 천하만국을 다 주리라 했는데,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 번 절하면 다 줄 것 같습니까? 안 줍니다. 안 줘요. 혹 주더라도 온갖 조건들 다 걸고 점점 더 귀하고 값진 남는 장사 하는 거예요. 미치는 장사 절대 안 합니다. 마귀는 더 귀하고 값진 영혼을 탈탈 털어가고 난 다음에 줄라면 줄까요? 껍데기 같은 거. 반대로 옥고를 치르고 예수의 정신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분들은 지금 가난하고, 지금 줄이고, 지금 울고, 지금 미움받고 박해를 받아도 저 깊은 내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배부름과 묘한 기쁨과 깊은 위로와 행복을 맛봤을 겁니다. 껍데기 벗겨지는 여러 가지 표현들 있죠. 그런 것들 속에, 저 밑바닥에 나도 모르는 생전 처음 겪어보는 그런 감각들이 올라오는, 꽉 찬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경험했지 않을까. 4절은요, 그들 내면에서만 혼자 그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 행복을 전하는, 이들에게도 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들은 영적으로 깊이 슬퍼하며 하나님만이 진정한 힘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은 중수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 성실히 갚아준다고 하시면서 9절, 그들 자손, 그들 후손을 문나라 가운데, 만민 가운데 알리신대요. 어떻게 해요? 그걸 보는 사람이, 그들의 후손, 그들의 자손들을 보는 사람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라고 인정할 것이다. 지금 가난하고, 지금 줄이고, 지금 미움받고 박해받는, 그러나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들 올라오거든요. 표현할 수 없는 행복들이. 그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그들 자손들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우리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라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딱 떠오르는 게 또 있죠. 관성적으로. 그럼 자식이 부자 되고 성공한다는 것과 내가 지금 고생하면은 자식이 서울대 간다는 건가? 글로 또 튈 수 있겠지만, 그렇든 그렇지 않든 하여간 하나님을 닮아서 딱 삶의 중심이 잡혀있는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0절에
내가는 이 가슴 벅찬 말씀을 들은 이사야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11절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말씀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꼭 맞는 위로와 힘을 주시는지 참 신기하고 신비할 따름이라는 생각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참 많이 느낍니다. 제가 말씀을 고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시의적절한 말씀을 주실까? 새 출발하는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아지는 게 없죠.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상황은 똑같이 어렵고 짠하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이전과 지금이 똑같아. 여전히 문제 앞에서 연약하고 넘어지고 사로잡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놓지 않고 울며 기다리며 영적인 여정에 씨를 묵묵히 뿌리며 간다면 누가 몰라주더라도 칭찬해 주지 않더라도 나만이 알고 우리만 느끼는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이 대짐절 셋째 주일이잖아요. 셋째 주일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슬픔과 수치, 불안과 고통 중에도 저 밑에서 조건 없이 올라오는 기쁨이 주제인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 한 주간의 삶과 우리 낮은동산 교회의 앞길에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